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학교 대표 주양기 목사입니다. 찬양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찬양팀들에게 가르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요즘도 매일 그걸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기능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야 될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야 될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평생 죄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 그럴듯하게 예배하는가?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배하는가?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매일 찬양할 때에 찔림이 되고 고민이 되고 과연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맞느냐,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실력이나 겉모습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도, 많은 것들을 채웠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늘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내 생각에 하모니도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발성 좋고 또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힘들어지면 그럴 땐 과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진심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늘 때로는 늘 찬양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지난날의 저의 못난 모습, 죄를 지었던 많은 모습들과 실패했던 많은 모습들과 약한 나의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찬양할 때 너가 그 찬양을 아름답게 할 자격이 있는지, 그럴듯하게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연기하고 어쩌면 남들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찔림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라가기 전에. 그럴 때는 실패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다운되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지난날의 나의 죄악된 모습들과 실패한 모습들과 엉망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혹은 여러 가지 실패했거나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와 자기의 테크닉으로 그럴듯하게 임무 완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잘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잘 성공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예배의 성공일까 실패일까? 이런 고민들, 어, 너무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좌절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의 실력만 믿고 나가도 안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패턴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각을 떴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과거에 비하면 무엇이 어렵겠냐마는 사람들이 저마다 예배가 행복하고 좋으면 좋은데 부담을 느끼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오거나 억지로 오거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는 일종의 영적 체면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석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도 실력이 없더라도 실력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그런 안배 또 더 놀라운 은혜로운 찬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겠지만 사람들은 그 음악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동받고 마음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화술이나 뭐 우리의 할 수 있다면 옷 입는 거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거라든지 자세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단련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의 테크닉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에도 그 테크닉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많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건물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므로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것은 말뿐인 그럴듯한 멘트가 아니고 이 내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더 예배에 대한 단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도 노래 실력도 찬양 인도도 뭐 멘트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기타 치는 것도 다 탁월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원래 본연의 귀한 마음이 신령과 진정이 담겨 있어야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제자분들에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여기 노래 배우러 오니까 발성이나 뭐 찬양인도 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걸로 생각하고 오셨지만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알려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올바로 직시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영적인 상황들이 정말 잘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영적인 탁월함이 있으니까 또 영적인 어떤 태도가 잘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다소 좀 함부로 하거나 좀 무례하게 굴거나 특별히 뭐 예언하거나 방언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한다거나 너무 잘난 척을 한다거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집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어기면서 마음껏 자기가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엉망으로 치닫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뛰어나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과연 그것을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좀 기분이 상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탁월해야 되고 육적인 관계나 삶의 태도도 올바라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갔을 때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이 찬양인도 할 때 다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에는 예배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각으로 바라보고 청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계속 상처받고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 인도자이든 예배팀이든 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어떤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의 상황들이나 환경에 민감해야 되고 자기 찬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다 같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직시하면서 같이 가면 훨씬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음향실에 계신 분들이 늘 욕만 먹잖아요. 칭찬은 잘 하지 않는데 선물 같은 건 잘 안 받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향팀에서 섬길 때 가끔 저도 매주마다 일찍 교회를 가지만 새벽에 출발하지만 음향이나 장비를 켰을 때 피치 못할 의도치 않게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듣던 장비가 전혀 말을 안 듣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예배 시간보다 한 3시간 일찍 가거나 심한 경우 5시간 일찍 가서 불안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점검을 하고 또 하고 좀 대기하고 좀 차분하게 있다가 가는 게 좋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음향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사실 불쌍한 분들이에요. 교회 차원에서 늘 민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요구할 때 그들의 고집이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래서 나오는 밸런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어찌 보면 음향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쌍한 분들이에요. 계속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 우리가 이 찬양을 하거나 음악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음악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식사를 준비하신다든지 봉사를 하신다든지 차량 안내를 하신다든지 우리 이런 수많은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영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 그 안에 교회를 향한 마음들 사람을 향한 이런 처세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만이 전부가 아니다. 늘 가르치면서 내가 음악을 가르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또 영적인 자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이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아주 필수 요소이고 하나님 앞에 정장이 중요하냐 뭐 깔끔한 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좀 정갈하게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거기에 불편함이 없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르치면서 굳이 발성만 가르쳐도 되고 굳이 노래만 가르쳐도 되는데 예배의 태도나 사실 찬양 인도자나 사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삶의 태도 사람들 대할 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밝으면은 더욱 더 많은 사역이 펼쳐지고 더 잘 될 텐데 사람들이 내가 찬양 인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음악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무시할 때에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튼 음악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괜시리 다른 문제들, 음향적인 문제들, 태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지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예배팀도 또 다들 멋있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를 잘 끝마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과연 될까요? 하나님을 과연 예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의 이런 가르침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주일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고 또 달라지고 다시 만나고, 물론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고 절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직시하고 계속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기도와 또 묵상과 또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기독교인 분들 또 예배팀들 찬양 인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역도 삶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냐 어렵냐?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어떤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또 예배드릴 때 자세나 뭐 가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아주 힘든 부분들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태도나 겉모습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아니어도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예배 드렸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이죠. 예. 예배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격. 예배의 감격.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고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예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절대 예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악적으로 좀 부족하면은 아이고 듣기가 좀 싫으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흐르면 예배는 절로 됩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하면은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예배이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찬양이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태도이다. 근데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육적인 상태, 가창력이든 사람들 대하는 거든 교회의 상태이든 고마워하는 것이든 다 잘하면 좋다. 세 번째, 음향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다. 내가 하는 음악이나 찬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귀한 사역인데 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인도나 찬양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찬양팀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실력 믿고 까불고 이게 아니고 실력은 매번 준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가나안으로는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들이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고생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들어가지요.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는 영영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고 통곡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했다면 그 외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잘 쌓는 그런 귀한 과정이 교회 안에 전통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딱 보니까 음악만 준비하고 그냥 콘티만 준비하고 악기만 준비하고 분주하게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시한 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스승님들이 보여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찬양의 참맛을 찬양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